144회 2022년 12월 3일 토요일입니다. 요즘에 아직도 12월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결산할 점들이 있고 또한 여러 시사를 통해서 볼 때 복잡한 나날들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는 좀 감기가 온 것 같아서 오늘 좀 기침을 하셔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목이 가라앉았는데요. 또한 한국에서는 월드컵 때문에 우리 온 국민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아주 연말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큰 월드컵 그 축구 경기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지는 걸 볼 때 반갑습니다. 또한 한쪽으로는 우리가 건강을 인하여 슬픔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희로 애락한 일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인간적인 기쁨과 슬픔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메시지 성서 예언을 통해서 더욱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지난번에 이어서 12장 계시록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은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언 중에 예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작은 책으로서 성경의 작은 책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전주에 한 것을 조금 복습을 하면서 오늘의 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나오죠. 그래서 13장에 지난번에는 두 가지 짐승이 나옵니다. 13장에는 12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용과의 싸움이 있다는 그 마지막 그 단계에 사단과 남은 자손의 그 선악간의 대쟁투를 12장 17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장에는 이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복합짐승이 나오죠. 그 복합짐승은 다니엘 7장에 네 나라를 겸한 그런 한 모습으로 나오는 표범과 같고 머리에 열뿔이 있고 또한 곰의 발이 있고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는 각각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서운 짐승으로 나오는데 13장에는 그거를 종합을 해서 복합 짐승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13장의 이 복합 짐승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도 힌트를 찾은 것은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는 것을 볼 때 종교 암흑 시대에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상징적인 무서운 복합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다니엘서의 7장을 종합을 해서 그것을 계시록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시대에 큰 권세와 힘을 발휘할 그 복합 짐승. 그래서 13장 마지막 절에
13장에는 이제 복합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는 새끼양이 나오는데 새끼양은 미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새끼양은 미국을 상징하면서 용처럼 말하더라. 그 새끼양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새끼양이 이 새끼양입니다. 이게 두 뿔 가진 짐승 새끼양이 아주 어린 새끼양이 짐승처럼 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일을 처음 복합짐승을 지원하는 의미로서 이 미국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은 남은 무리가 출현이 되고 13장에는 이 로마 법왕권 무서운 복합짐승 그게 13장 마지막 절에 666으로 표상이 되죠. 비카리우스 빌리디아. 그리고 미국은 새끼양으로 표상되면서 미국의 종교 자유와 정치 세력을 가진 두 뿔. 이 두 뿔은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을 같이 종교의 신앙의 종교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이 땅에서 나온다고 하는 의미로 쓰여져 있어요. 신대륙. 이 무서운 복합짐승은 바다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바로 유럽의 열나라에서 나오는 제국 로마 또한 법왕 로마 그 로마에서 무서운 짐승은 나오지만 이 새끼양은 미국의 신대륙에서 순한 양처럼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어서 구성된 이 신대륙에서 태어나는 미국이 아주 적절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3장을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는 아주 절정적인 일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요 십계명 문제를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남은 무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리고 13장에는 짐승의 수가 666이 하나님의 이름을 법왕권이 참담된 말을 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고해성사,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의 역할을 대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대지자라고 합니까? 바로 666 로마 교황권 빌라디우스 빌리데 666 하나님의 대리자 피카리우스 빌리데 바로 그 라틴어로 쓰여 있는 13장 18절에 나오는 그 666을 대표하고 있죠. 무서운 짐승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참담된 말을 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로마 교황 666은 하나님의 계명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제가 분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변질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기독교회가 로마 법왕권의 신앙을 핍박을
피해서 미국 땅으로 이주해 와서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하나님의 계명에서 참담된 말하는 사람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하늘의 기별은, 계시록의 예언의 기별은 다시 전파되고 예언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입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무엇이 틀린가요? 둘째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 천주교의 십계명 요리문답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가 빠졌기 때문에 열째가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죠.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이 빠졌기 때문에 십계명 열째를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이 분명히 여기서 알 수가 있죠.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홉째, 열째 두 계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바로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권위의식을 갖는 게 우상입니다. 고해성사,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나아가서 죄의 사유함을 받아야 할 터인데 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회개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는 많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상에서 로마 교황권은 고해 많은 사람들의 고해 성사를 통해서 그 천주교 신부가 죄를 사유해 주는 그런 예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아주 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늘 예수님의 일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 신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 단어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참담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는 말은 주의를 지키고 라고 하는 걸로 대치되었습니다. 이것은 은근히 넷째 계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이 바뀌어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안식일을 그 성일을 왜곡해 하여서 다른 의미로서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은 부활을 한 날이고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기념일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키고라고 하는 말에는 부활절을 기념하고 그날을 성스럽게 성일이라고 변질되어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로마 법안권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주의를 지키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참된 하나님의 법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명령 외에는 다른 명령이 없습니다. 바로 이 안식일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이 부피로 볼 때 중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임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데 그 누가 이 날을 변경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참담된 말을 하는 그 666 사람의 수, 짐승의 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넷째 계명이 있죠.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이날은 여호와의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하늘, 땅, 바다를 창조한 그분은 그 통치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직함이 거기에 나와 있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바로 이 넷째 계명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넷째 계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열째가 모두 다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중에 넷째 계명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또한 하늘과 땅과 바다 통치 영역과 또한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창조했고 이 세 가지 의미를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천지교회 십계명을 잘 훑어보십시오. 여기에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라는 존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 우상을 390가지 이상의 천주교회는 우상과 성상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무시하고 참담된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지상에서 하고 있는 아주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그런 이교도에서 나온 이 풍습인 바로 일요일 태양 숭배일을 강조하고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 바로 666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그것이 성경의 다니엘 계시록 13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간다면은 오늘은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훑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의 1절로 5절에는 14만 4천인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 12장과 14,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고 그랬죠. 13장에는 짐승의 수, 짐승의 인 바로 이 로마 교황권이 짐승의 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짐승의 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14장에는 남은 자손을 상징하는 14만 4천을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은 자손이나 14만 4천이나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살아서 구원 얻을 백성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에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은 그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온산은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곳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용어가 시온산입니다. 그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바로 14만 4천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남은 무리로서 그 상징적인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마나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마는 우리 정신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13장 16절에는 그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을 얘기할 때 그 666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그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마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정신과 그 행동에 그의 권위를 인정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 또한 14만 4천인이 속에는 바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가담하는 그 백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그 요한이 그 장면을 또 볼 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 같고 또 큰 내성 소리도 같은데 이거는 웅장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 하늘의 웅장함을 얘기하고 있고 이 검은 거는 단어가 좀 잘못됐습니다. 껌껌한 검은 고가 아니고 악기의 검은 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늘에는 아주 물소리 같고 큰 내성 같고 아주 검은 고를 잘 타는 그런 음악을 들을 때 바로 하늘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도다. 배울 자가 없도다. 바로 이 14만 4천인은 땅에서 구속함을 받고 구원 얻을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 바로 남은 무리로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쓰라린 고통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승리한 그 구원 얻을 그 백성, 그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14장 4절로 5절에 보면은 그 14만 4천인의 특성이 얘기하고 나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감기가 들려서 좀 코가 막혀가지고 말씀이 잘 안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 이렇게 한 것을 감기에 있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꼭 전해야 되기 때문에 14장 4절로 5절에 그 14만 4천인의 특성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바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바로 이 여기에 나오는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아니,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하는데, 정결한, 순결한 여자는 하나님의 참 교회. 또 부정한 교회는 좀 타락한 교회. 이 계시록에는 두 가지 의미로서 여자가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로 인하여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잘 순종하는 그 무리, 바로 청결한 여인이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은 14만 4천인의 또한 남은 무리의 그 특성.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교회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의 행동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순수한 신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구원을 얻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바로 여기에 그 무리는 하나님께 속한 14만 4천 인의 그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련에 올지라도, 또한 어려움이 격더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인내하고,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변경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무리에서 헤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지막 남은 자손, 바로 14만 4천인이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미 속한 자들이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입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라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동에도 말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될 때 아주 완전한 사람이 되고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는 그것을 사유함을 받는 회개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옷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흠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아니라 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쉬게 된다는 의미를 가져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는 길뿐이 없습니다. 바로 오늘은 14만 4천인의 특성과 또한 남은 자손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가, 1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참된 백성으로서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또 이 다음에는 14장 6절로부터 보면은 세 천사의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성경 중에 또한 계시록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별이 되겠습니다. 세 천사의 최후의 통첩을 제가 이 다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14만 4천인의 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